깨달음 전통의 여러 기원들은 역사적인 결과로 현재 종교가 되어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교조의 가르침을 이어가는 방식은 세속 권력을 빼고는 성립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통적 종교라고 말하는 힌두교,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같은 것들은 당연하고 그 아류의 여러 사회 문화적 전승들, 신화적이고 마법적인 많은 신앙들조차도 그렇습니다. 만약 세속적 권력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 그 전통은 탄압을 받아 소멸하고 말기 때문에 토속적인 신앙조차도 대부분은 인정을 받기 위해 전승을 가진 종교의 형태를 가지려 합니다. 그런데 근대 과학 이후 종교 전통의 붕괴나 가치의 상실을 가슴 아파하는 철학자들의 관심은 그런 종교 자체가 아니라 그런 종교를 통해 이어올 수 있었던 영성의 소멸이었습니다. 세속적 권력으로 전통을 이어오는 그 이면에는 여전히 여러 종교가 시작하게 되었던 계기가 되는 영성의 힘이 숨겨져 있었고 그것은 심층 종교나 신비주의의 형태로 전승됐습니다. 오늘날 연구 결과로 우리는 그 부류에 대해 인지하고 있습니다. 힌두교의 우파니샤드, 불교의 선전통, 이슬람의 수피즘, 유대교의 하시디즘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신비주의 영성체이죠. 근대 제국주의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종교적 기반을 획득한 것은 가톨릭과 개신교를 아우르는 그리스도교인데 이 전통에서는 신비주의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전혀 없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서유럽 가톨릭은 워낙 문자와 교리 중심주의에 치우쳐 있어서 수도자 문화나 신비체험 사례조차 모두 이런 종교 권위에 봉사한다고 말할 정도죠. 가톨릭의 성립 자체가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잡다한 전통을 하나로 정리해 세속적 권력의 보증을 받는 이른바 로마 제국과 황제의 국교가 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서유럽 중심을 벗어나면 그리스도교에도 신비주의 전통은 꽤 많이 자주 발견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수준은 같은 유일신 교인 유대교나 이슬람과 같은 수준입니다. 당연하게도 서유럽 중심의 그리스도교만 알고 있는 기독교 전파 지역인 아시아에는 이런 문화적 조류가 전혀 알려질 기회가 없었습니다. 한국도 아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속합니다. 우리가 전혀 모르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른바 동방정교회, 동로마 제국 지역에서 전통을 이어온 천주교인데 동방정교는 기독교 내에서도 관상적인 길을 살려온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동방정교회는 성인으로 가는 변용의 과정을 묘사하는 깨달음 단계와 비슷한 것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단계들은 기독교식 명상인 관상을 통한 체험의 단계이기도 합니다. 가톨릭과 정교회는 의례나 조직, 교리와 문화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동방정교회가 서유럽 전통에 비해 개인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명상적 전통이 매우 발달해 있다는 것입니다. 정교회의 영성 단계는 기독교가 영적인 발달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셈인데 우리가 아는 기독교, 즉 오직 믿음으로 대속을 받고 천국에 간다는 양식과는 많이 다르죠. 우리가 비교 종교학자는 아니니 여기서는 아주 간단하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정도만 알아보도록 하죠. 중요한 것은 기독교 역시 깨달음 전통이 없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1단계는 이미지, 형상 단계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신의 본성을 내장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추론하고 창조하는
인간의 본성인 형상을 가지고 영적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메타노이아, 즉 회개, 회심의 단계입니다. 동방정교는 이것을 개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삶을 지향하기 위해 의식적인 헌신을 선택하는 전환의 단계라고 말합니다. (3단계는) 아파테이아, 정화 또는 변형을 의미합니다. 개인의 정서가 자신의 목표와 동조되며 정념에서 해방됩니다. 영혼은 자유를 얻고 개인으로는 정화되는 단계입니다. 4단계는 빛, 광명, 계시, 깨달음의 단계입니다. 신의 광명을 경험하며 그 산물로 계시와 깨달음을 얻고 인간이 신의 빛에 다가가 빛과 광명을 온전히 체험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5단계는 테오시스, 신성과의 합일입니다. 합일에 대해 정교회의 성인들은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어둠, 신비, 영광스러운 무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과 비교하면 3단계부터가 초개인적 영역인 심령, 정묘, 원인 수준의 영적 발달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느 깨달음 단계와 비교해도 비슷합니다. 정교회의 여러 교부와 신학자들은 자신의 영적인 발달을 말하기 위해 서로 다른 언어를 서로 다른 시대에 사용하지만 유사한 경험과 성장 단계를 말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 전통의 영성 지식에 대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런 비교를 통해 기독교에서도 본래부터 깨달음 전통의 심층 신비주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독교의 용어에서 하느님과의 합일이라는 표현을 발견하는 것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형상, 그 속성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